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귀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이 말씀에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랑, 충성, 구원, 영광, 영생 등등 믿음 이런 것도 없다 라는 주제인데, 이것이 없으면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 끝부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을 듣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발견하고 이어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결의에 찬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4가지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바울처럼 충분히 알고 깨닫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 만약 그렇다면 이제 바울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결의에 찬 고백을 할 차례예요. 자, 그럼 먼저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충성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먼저 그걸 듣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알아봤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했는지 바로 그것이 31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봤는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한 문장이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4가지 사랑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고 목적어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4가지가 뭐냐면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우리를 아무도 고발할 수 없게 하고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이 4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예자,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번 봤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에서 우리 해당되는 자들은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 자, 이걸 종합하면 바로 13절이에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13절이 가장 로마서에서 꽃 중의 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뭐냐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몸의 행실을, 즉 자아를 죽이는 자들,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아를 죽이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하나님 주시고 또 상속자라는 사실로 고난을 기꺼이 받게 되고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성령님이 탄식과 기도 중지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중심이 뭐라고요? 중심이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도움으로써 우리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자들이에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에 해당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탁월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한 비록 우리가 불완전한 성화로 인해 흠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고발할 수 없게 막으시고 정죄할 수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대단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 이처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본 말씀이죠. 자, 뭐라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우리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래요. 단호하죠. 누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래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정말 대단한 것들이에요. 그죠? 어마무시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면서 또 말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 보시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누군지.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본 것처럼 이런 거죠. 여기에 보면요, 감당하기 힘든 극한 상황들이 18가지예요. 아까 말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등등 이 18가지인데 이 18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주어는요, 바울이야, 바울. 그리고 동시에 우리, 나란 말이에요. 그 목적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충성, 즉 바울의 충성, 다짐, 결단,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아까 4가지 사랑했잖아요. 4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감당하기 힘든 18가지 극한 상황을 만나도 결단코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끊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8가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에 찬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충성 다짐이고 결단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로마서 전체에서 또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이처럼 치열한 복음이고 충성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다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윗슬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미혹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충성과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뭐라냐면 이들이 말하는 복음은 너무너무 쉬운 복음이에요.
안락의 침상으로 인도하고요. 머리와 가슴으로 알고 미술로만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바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가 그런 것만 그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는 복음과 구원과 전혀 달라요. 완전히 대치란 말이에요. 또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구원과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분명히 우리일이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죠? 네, 그렇죠. 내적 자아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내적 자아가 준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예전에 봤잖아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에 해당되는 자들인데, 이 칼빈주의적 구원을 믿는 자들은요,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자 또는 예수님을 입술로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에 찬 고백, 충성, 다짐, 결단이네요. 따라서 로마서 8장의 문제는요, 주어를 반대로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 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라고 알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런 오해 때문에 한국교회의 대부분 사역자들이 로마서 8장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과 또 칼빈주의라는 잘못된 교리가 나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따라서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고백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충성 고백서예요. 이것은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혼인 서약을 하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전 삶을 다해 고백하는 충성 서약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은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충성 서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얼마나 조화로운지요. 정말 놀랍고 감동이에요. 자,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봅시다. 자,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앞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4가지 사랑을 약속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그 누구도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에 대한 화답으로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바울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 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바울은 감당하기 힘든 18가지 극한 상황을 처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향한 저희 사랑을 끊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이 서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사랑과 또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불행하게도 많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수건으로 덮여져 있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만든 교리로 인해서 진짜 복음은 왜곡되고 곡해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로마서의 복음이 훼손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달콤한 복음으로, 또 너무나 쉬운 복음으로 위장되고, 그래서 오히려 사탄을 기쁘게 한다. 그러나 그 수건을 걷어내면 그 속에는 쉬운 복음이 아니라 피 묻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안락의 침상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이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구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락의 침상에 누워서 누가 성도의 영화를 말하며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너무 쉬운 복음으로 변질되었어요. 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싸구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극찬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사실 쉬운 복음 속에는 거짓된 사탄의 사랑과 은혜만 있을 뿐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찬란한 구원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테파노스가 뭔지 알아요? 스테파노스. 그것은 올림픽에서 1등에게만 주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승리관, 영광의 승리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면 구원이고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테파노스는요, 그냥 씌워지거나 입으로 중얼거린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싸워서 마침내 이겨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싸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가 구속을 받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령님과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육신의 소욕과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은 매우 치열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만 승리하는 치열한 전쟁이에요.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스테파노스, 면류관, 영광의 승리관, 즉 구원과 영생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란한 구원의 영광과 그 영광에 이른 사람이 감격하여 흐르는 눈물은요, 쉬운 복음을 따라 걸어온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이란 그 밑바닥에는 치열한 삶이 깔려 있는 것이고 치열한 복음으로 승리한 사람들만 누리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치열한 복음은 자아의 죽음을 통한 거룩함,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충성 사역을 하는 것은요, 그 복음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앞으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강해하는지를 잘 증거해줘요.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 다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저희 사랑을 끊어놓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좁은 길은요, 마치 높은 암벽에 걸려있는 크레바스를 손으로 잡고 목숨을 걸고 올라야 하는데 대부분 교인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중간에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협, 칼, 도살당할 양 같은 상황 등 이런 극한 상황을 만나면요, 그냥 주님의 사랑을 끊어버려요. 그걸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의에 찬 각오를 가져도 힘든 길을 아무런 결의 없이 그냥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나라에 이를 때까지 감당하기 힘든 18가지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겠다는 충성과 서약을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이뤄냈고 살아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몇 군데의 성경을 찾아봅시다. 먼저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자, 함께 화면을 봅시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요.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내가는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뭡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아마 이 땅에 살면서 편안히 살고 잘 살고 그리고 풍부하고 편안하고 이런 걸 바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이걸 바라야 돼요. 뭘 바라야 합니까? 주님을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여러분, 우리는 고난 받는 거를 바라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했다. 이 마지막 부활의 기쁨이 뭡니까? 휴거. 이게 진짜 구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그래야만 부활의 기쁨, 휴거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주님을 닮은 거예요. 성화,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이미 완성됐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열심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 이 상이 바로 승리관, 스테파노스예요. 영생, 멸류관이 나면 영생,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또 이것은요, 실제적인 내적 전쟁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와요. 자,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다음 구절도 나오죠. 볼까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령님 있잖아요. 거룩한 성령님.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가 있단 말이야.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육신의 소욕과.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 성령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설명한 것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탐심,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령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아까 말한 12절, 13절이에요. 로마서의 꽃 중의 꽃이 저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꽃 중의 꽃이란 말이에요. 뭐라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둘째 사망, 불모,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서 성령의 도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아를 죽이면 산단 말이에요. 스테파노스, 바로 영생 멸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실제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갔고 그의 충성 사역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등등 이 18가지의 극한상을 만났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아를 죽이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자아의 죽음이 없는 성화, 거룩함, 구원, 영생, 영광은 없어요. 자아의 죽음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변하는 인간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온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야.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많은 사람을 구제해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15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결국 자아의 죽음이 없는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 구제, 순교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또한 자아의 죽음이 없는 충성과 다짐과 서약은요, 허상에 불과해요. 그것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할게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갈등을 해. 그런 상황에서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요. 양보와 배려와 친절과 겸손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요, 시기하거나 자랑하고 막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요, 억울하다고 막 성내고 미워하고 말과 행동으로 분노를 막 쏟아내고 또 악한 생각을 한다면요, 이런 모든 것, 뭐 사랑이니 성화니 구원이니 영생, 영광, 충성, 서약, 지식, 예언, 구제하는 것, 어떤 종교 행위, 뭐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거 마찬가지죠. 순교. 이런 것도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 자아가 죽어서 죽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실제로 어때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했단 말이에요. 내 몸을 복종시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언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지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약한 것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진 고생을 한 바울, 수도 없이 매를 맞고 돌판매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염려하는 바울, 그리고 자신의 약한 점을 자랑하는 바울, 그렇게 치열한 복음을 살았던 바울은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 바울은요, 날마다 자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고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남긴 유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4장에 있어요. 그 말씀 볼까요?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나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뭐라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바로 의의 면류관이 스테파노스, 영광의 승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충성과 고백을 그의 삶 속에 다 녹여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뭐였죠?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바울은 감당하기 힘든 18가지 극한 상을 만나도 결단코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끊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이 고백대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 바울이 남겨놓은 충성 서약서를 실행해야 할 몫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바울처럼 어떤 극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겠다고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즉 거룩함, 성화를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겠다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굳게 다짐하고 결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처럼 실제 삶 속에서 충성을 서약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말로만 충성 서약을 하고 삶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끊지 않겠다고 결의에 찬 고백조차도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도요, 먼저 바울처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탕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자아를 죽일 수 있고요. 우리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18가지 극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더욱 크고 넓고 높고 깊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상황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덮어버리고 삼킬 만큼 크고 넓고 깊고 높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권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 약 300년 동안요, 사악한 로마 황제와 정권에 의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화형에 처형당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어서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조롱과 멸시와 부당한 대우와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당하고 죽였는지요. 이들은요,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고요, 자아의 죽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끔찍하고 가혹한 박해가 지금 이 시대에도요,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북한이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수많은 종족들이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별된 삶, 성화, 거룩함으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로마서 8장의
18가지 극한 상황에 비하면 현재 한국은요, 너무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가혹한 박해가 마지막 때는 전 지구상에서 크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요, 중세기 때보다 더 클 것이라고요. 계시록 13장에 예언하고 있고요. 다니엘서라든지 예수님도 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야, 볼까 한번 화면에 보면요.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야. 환란 때, 큰 환란 때. 자, 그러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단 말이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재산을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또 다니엘서 10장 1절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라고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앞으로 우리에게요, 닥칠 환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환란 때 우리는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폭력주의자, 극단주의자,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될 거예요. 예전보다 더 가혹한 멸시와 조롱과 무시당함과 억울함과 부당함,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과 또 내가 아는 사람들과 평소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침뱉을 것이고 조롱할 것이고 멸시하고 계란과 돌을 던질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재산을 모두 몰수할 것이고요. 나를 잡아서 수용소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데에 내어놓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마지막 환란 때 결코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할 것이고 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거예요. 이처럼 극한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현재 바울처럼요,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날마다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변하십시오. 우리는 현재 일어나는 작은 고난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 때 앞으로 닥쳐올 큰 환란도 능히 이길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내적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큰 환란을 견디며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쉽게도요, 현재 교인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죠? 네, 조그만한 부당함을 당해도요, 또 조그만한 억울함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또 어떤 손해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도 어때요? 막 발끈해가지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잠도 못 자고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잖아요. 이것은요, 전혀 변화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모습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될까요? 왜냐하면요, 삶 속에서 부패하고 고집스러운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성을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갈등에도 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아가 충만한 사람, 즉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자는요, 자기 자존심이 약간이라도 건드려지면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심은요, 부패한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것이란 거예요. 이런 사람이 18가지 극한상을 만나면 어떻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사랑을 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사람은요, 누가 자기를 탓하고 원망하고 막 비방하고 공격해도 무시해도 예수님의 사랑인 성품으로 또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부당한 대우와 조롱과 멸시와 가혹과 박해를 당당히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이들은 좀 더 특별한 성격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우리와 동일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즉 벌레 같은 나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렇게 한 거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체험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멸관 스테파너스, 영광의 멸관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처럼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에 찬 고백과 다짐과 결단을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